코로나 사태로 온 세상이 난리예요. 처음에는 중국의 문제인 줄로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고 이제 유럽의 문제가 되더니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총리가 국민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구의 70%가 감염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같은 주제를 섣불리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느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느니, 이런 발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별도의 깨달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런 유행병까지 허락을 하시면서 그런 빤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무조건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도 비켜간다라는 식의 메시지도 무책임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제리아의 어떤 목사가 예언의 힘을 빌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내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중국에 갔다가 본인도 감염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나 믿음이 쓸데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치사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 없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봐 염려를 하기보다는 한 번 감염이 되면 본인이 격리돼야 되고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누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앓을까 봐 염려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의 분위기가 두렵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움직이느냐?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007 스카이폴이라는 영화를 보면 악당이 자기가 원하는 섬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독가스가 공장에서 유출된다라는 말을 퍼뜨렸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섬을 떠나주더라. 그래서 그 섬을 자기 것으로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이 그렇게 강력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도 두려움이, 또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두려움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고, 믿음이 있으면 불편한 일을 겪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싫다고 말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말을 한다면 천국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영생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천국에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만류합니다.
그건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할 수 있어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직 내 마음이 정리되지 못했다. 그건 가봐야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낫지. 확신을 말하면서 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지금 영원히 사는 길을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만 동시에 의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이에요. 내가 믿사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세상에 정직했던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입장이 그러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동시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예 없다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 이외에 분량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은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알고 거기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판단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질문을 낳습니다마는, 그 말은 우리가 그 사회에 소위 믿는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통계 숫자만을 가지고 그 사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참 믿음의 이 규모를 통계와 숫자와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부흥과 쇠퇴를 통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면이 많아요. 모든 것을 통계로 판단하지요. 학생들의 수준을 수치로 판단합니다. 수능 시험에 몇 프로가 나왔는지, 시험에 얼마를 맞았는지, 몇 등인지 수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세상 일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앙에 관계된 것까지도 수치로 판단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의 숫자, 또 교세,
그 나라에 믿는 사람의 통계, 수치를 알면 그 상태를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정작 하나님이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며 그 땅을 얻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극소수.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인데, 그러나 그건 겉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통계였을 뿐, 그 중에 정말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런 여론을 이끄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여론을 믿음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그들이 민족의 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믿음을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이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때나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예수님도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교인들이 몇 명이 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건 거품이고 그것으로 실체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희생하라는 뜻이야, 자기의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야 라고 평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반항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품, 이런 성격,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말이,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 나의 나됨, 나를 나로 만드는 기질, 성격, 나의 어떤 이 모든 것을 거부하라는 말. 그러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사는 존재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극히 힘들어요.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해준 게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존재로 삶으로 내게 어떤 혜택이 많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계라고 생각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스스로 세운 한계를 부인해야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슨 마귀가 아니고 무슨 시험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를 가두어요. 내 자신이 나를 막아요.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별로 혜택을 주지 못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고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고 이것들이 나를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걸 부인하라는 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충실해 왔는데 그래서 내게 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어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기질, 나의 성격, 나라는 어떤 존재의 경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한계가 돼서 그 이상을 경험하는 내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대로 내 맘껏 저가라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어느 누구도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배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물 위를 걷는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 어느 누구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남이 한 일만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건 보편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나도 못한다고 생각해. 만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물 위를 걷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물 위를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라라고 명하셨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기억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지 과거에 자기가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남이 걷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껏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로 그게 내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의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조상 누구 중에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 친구든 삼촌이든 작은아버지든 어느 누구든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경험이 내 가능성을 정의한다면 베드로는 결코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주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왔고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그런 것을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배경이냐, 뭘 공부했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 예수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장차 이들에게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 과거에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뭘 배웠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만약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갈 길을 예상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두를 내지 못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저항하고 부인하는 일은 참 잘해. 누가 어땠다느니, 누가 못한다느니,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신문을 읽는 사람들마다 신문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거 참 잘해. 남 비판하는 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삼척동자라도 남 비판할 줄 알아요.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건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자기 스스로를 저항하는 것. 나의 배경, 나의 생각, 편견, 나라는 존재를 때로는 좀 거부해야 돼. 내가 늘 이런 벽에 부딪혔지만 그러나 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좀 해보자. Why not? 내가 과거에 못했다고 앞으로도 못한다는 법이 있느냐?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신의 어떤 이런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그걸 이 고행의 차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고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지. 예수님이 너의 욕망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고행을 요구하신 게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고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반 종교적인 편견일 뿐이에요. 너의 욕심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몰라.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자기를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느냐? 그것도 아니. 다만 자신이라는, 나라는 한계에 갇혀서 살아요. 나라는 존재, 내가 이해하는 나,
내가 알고 있는 나, 그 한계에 늘 갇혀서 살아. 그걸 벗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부인해. 자기 자신을 부인했더니 유대인 갈릴리 어부였던 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누구도 베드로를 생각할 때 갈릴리 어부로 그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위대한 예수님의 종으로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가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 베드로스, 발음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전부 다 아들을 낳으면 베드로 아니면 바울이란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더니 마치 우라늄이 핵분열을 한 것처럼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발휘가 돼서 자기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가능성의 세계를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위대한 일이, 자기를 부인했더니 엄청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렸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 것이 베드로 자신에게 유익이었다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